자, 오늘 여기에 46장 10절에 보면, 그죠? 잘 우리가 듣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기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그 영어로 be still, be still. 가만히 있으라, 중재해라, 스탑해라, 자제해라, 멈추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제 이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우리가 사실은 뭘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가만히 있는 법을 배워야 돼요. 가만히 있어요. 먼저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고, 계획을 세우고 막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야.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있다는 거.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존재론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른다고요. 여기서부터 사실은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질문이죠. 나는 누구인가? 삶이 혼돈스러운 이유는 내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방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본다고 내가 알 수 있나요? 아무리 나를 들여다보아요, 나를 몰라요. 인문학을 하잖아요. 인문학이 뭐예요? 인간이란 무엇인가가 인문학이잖아요. 그걸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공부해도 인문학에서는 답이 없어요. 심리 분석으로 인간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불행스러운 사건을 겪을 때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일이 일어났는가를 아는 거죠. 그 원인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자꾸 바깥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문제가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로부터 출발했다는 생각을 잘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나를 알려면, 내가 나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만히 있어야 너가 뭐가 된 줄 알고 너가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너 존재를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설치되고 너가 뭐 열심히 하고 너가 뭘 이루고 그래서 그게 너인 줄로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 안에서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 때 그 안에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나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 안에서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살아갈 세상도 어떤 것인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쭉 연결이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 나를 아는 것, 그리고 세상을 아는 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왜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뭐예요? 일평생 열심히, 그죠? 멈추지 않고 열심히 뭐 일을 합니다. 바쁩니다. 정신없이 삽니다. 예. 이 세상을 보면, 오늘날 세상 그렇잖아요. 막 멈추지 못하게 하죠. 멈추면 어때요?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모두가 달리는데 나만 걷는 것 같으면 불안해해요. 그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만히 있어. 이걸 못해요. 가장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가만히 있는 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거 어려운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지잖아요. 그 현대인들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뭘? 불안하니까, 압박감이 있으니까 가혹할 정도로 막 몰아붙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회는 스피드 전쟁이, 스피드, 그죠? 스피드, 시간을 아껴야 한다고. 예, 이 스피드를 강조하는 이 문화는 어떤 것이죠?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거예요. 상품화.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스피드를 강조합니다. 스피드가 곧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든지 서둘러야 돼요. 여러분, 이 사건 사고가 어디서 나라? 쫓기는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쁜지 다 바쁜 거예요. 가만히 서서, 그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너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를 좀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계속 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말은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 뭐 어디를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성찰해 보라는 거예요. 성찰. 가만히 있어야 성찰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성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아를 성찰해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성찰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열심히 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보다 be still,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충분히 자신을 알지 못할 때 착각을 하죠. 어떤 착각이죠? 자기에 대한 우월의식, 아니면 열등의식. 누가 나를 막 무시한다고 막 열을 내잖아요. 너무 막 무서운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무시했다고. 네. 누가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또 아니면 누가 좀 인정해준다고 막 들뜨거나, 누가 뭐라고 한다고 그냥 막 이렇게 화가 나거나. 이게 뭐예요? 자기 존재감 자체가, 자기 존재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혐오하거나, 예? 이게 다 무슨 문제가 있냐? 자기와의 관계가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을 만나면 달라지는 겁니다. 복음을 만나면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나를 보는데 이게 시각 자체가 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나를 볼 수 없죠.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면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 그리고 하나님의 마스터피스가 되는, 포에마가 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잠잠히 묵상하면 그 십자가가 나에게 답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 죽어줄 만큼 너는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다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십자가 안에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를 다시 찾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셀프 이스팀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누가 나를 뭐 욕하든지, 누가 나를 뭐 막 박수를 치든지 그냥 calm, 그냥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으면 내 내면의 세계가 질서가 잡히게 되고, 또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게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공부를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그 존재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삶의 이유와 방향을 분명히 찾으면, 그 다음에서는 우리가 학교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의욕이 생기죠. 목표가 분명하게 생기니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고 그분의 영광이고 그분의 부르심이, 그죠?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첫 번째는 그 가만히 있음을 통하여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객관화시키고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해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이 말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이 be still이라는 이 말은 침묵의 시간이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침묵의 시간.
침묵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침묵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침묵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말을 하지 않는 상태,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침묵하는 이유는 듣기 위해서예요. 신앙이란 뭐냐?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듣는 것입니다. 들으면서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멈춰야 돼요. Be still, 잠잠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야 듣는 것이. 멈추어 서야 보이는 게 있다. 전에 어떤 책 제목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걸어갈 때와 차를 타고 다닐 때의 사물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탈 때, 걸을 때, 차를 타고 다닐 때 이게 다 다른 거예요. 현대인들이 자동차가 좋긴 하지만 이 자동차를 타면 사람이 난폭해져요. 멀쩡하던 사람도 자동차 딱 핸들만 잡으면 날카로워져요. 막 욕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속도를 내는 것. 이게 빨라서 좋긴 한데 이게 사람이 이 주변의 이 사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져요. 그죠? 여러분, 들으려고 하면 멈추어 서야 돼요. 예. 그죠? 멈추어 서야 돼요. 여러분, 이 특세도 은혜 받으시면 어떤 분은 아예 휴가를 내버리더라고. 오,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늦게 출근하기로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멈추는 거예요. 자기 일상을. 그죠? 복잡한 일들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멈춰야 돼. 하나님 일을 중단해야 멈추죠. 그 멈추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잘 듣는 귀가 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집이 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듣는 귀가 없어요. 틀림없어요. 고집이 센 사람은 듣는 귀가 없어요. 귀를 닫아놨어요. 안 들어요. 결국 자기가 그렇게 되면 못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도 자기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잘 듣고 있어야 잘 말을 하는 거예요. 잘 안 듣고 있는데 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 잘 듣고 있다면 영적으로 좋은 상태예요.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고 있다, 좋은 상태, 영적으로. 그러니까 내 영적인 상태를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금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예요. 여러분, 몸도 그렇잖아요. 몸이 건강이 안 좋으면 먹으면 탈이 다 나버려요. 그냥 먹는 대로 탈이 나요. 그러면 하나도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못 받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그냥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예요. 여러분, 진짜 듣는 것은 뭐예요? 마음으로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 우리의 변화가 언제 일어나죠?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 안에 말씀하시죠? 내적 교사잖아요. 우리가 듣기 위해서 멈추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일은 이제 우리의 영성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인데 이게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침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침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침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는 그 자체가 뭐냐면 묵상이에요. 묵상. 묵상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멈추어 서는 것, 이게 묵상이고, 그 묵상을 왜 하느냐? 그 묵상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묵상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기쁨이 크고 그 기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릴 때 이제 그것이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려고 하면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으려고 하면 어때요? 진짜 들으려고 하면 멈추어야 된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평온의 상태예요. 평온의 상태. 가만히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평온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마차를 타고 사막에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뒤에서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추격해 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사들. 이게 완전 사면초가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무슨 소리로 외치느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뒤에서 지금 애국 군사가 밀고 오는 거예요. 다 죽을 판이에요.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죽을 판인 거예요. 근데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 가만히 있다는 이 말이 뭐예요? 평온의 상태예요. 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홍해를 가르실 것을 모세는 본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은 평정의 상태예요. 평정의 상태. 평온을 누려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상태, 그죠? 이 평온을 누리는데 오늘 이런 현대인들이 뭐예요? 이게 없어요. 평온이 없어요. 심장 박동수가 다 막 뛰어요. 전부 다 막 벌떡벌떡 뛰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바다를 좋아하는데, 바다를 좋아하니까 내 바다 곁에 살죠. 그런데 이 바다는 바다가 좋죠. 바다에 좋은 거는 파도가 있기 때문에요. 바다. 그래서 서울 가면 서울 목사님들에게 뭐 한강에 네 한강 좋죠. 근데 이제 제가 약간 이제 이렇게 바다와 게임이 안 된다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한강에 파도 쳐요? 내가 그러고 이제 그러는데 파도가 친다는 건 역동적이에요.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아유, 그게 좋은 거예요. 파도 소리 꽉 하면 얼마나 좋잖아요. 근데 때로는 이 고요한 호수, 그죠? 고요한 호수. 이 파도가 치는 건 좋지만 요동을 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파도가 어떤 데는 바다가 불안정한 거예요. 바다는 굉장히 불안정한 거예요. 근데 이 호수 같은 좀 안정감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닷가에는 수영관 이런 거 지으면 안 돼요. 그럼 들떠 있어요. 사람들이 다 들떠가지고 물에 들어갈까? 뭐 이러고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저기 경주에 고즈넉한 산세에 있는데 카매져요. Be still. 바다 이 마음의 평정이에요. 평정.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멈출 때, 일을 내려놓을 때, 쫓기지 않을 때, 과도한 목표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 거기서 고요하면서 오는 안정감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란 뭐냐면, 영성이란 영혼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여러분 가장 고요한 상태예요. 호수와 같은 거죠. 캄한 거예요. 이런 고요한 시간이에요. 고요한 시간. 여러분, 내 삶의 가장 고요한 시간이 언제예요? 정적이 뭐예요? 여러분, 이 지성소에도 마찬가지, 이 성막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지성소 안은요 고요한 거예요. 근데 이방인이 떨리는 데는 막 시끄러워요. 막 그냥 뭐 물통 들고 다니고 그냥 뭐 짐승들이 엥 하고 뭐 또 뭐 똥을 싸고 막 그냥 치우고 뭐 야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 시끄러워. 장사치들 있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뜰을 넘어가고 성소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조용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 가장 조용한 시간이고, 그 시간이야말로 평정의 시간. 그 시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는 복잡한 것들을 떠나보내야 돼요. 혼란스러운 것들을 정리해야 되죠. 방해물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고 할 때, 여러분,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서 가만히,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를, 그 시간은 너무도 조용한 시간인 거예요. 평온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분의 품 안에 있는 삶. 그 어린 아이가 엄마의 품에 탁 안겨서 젖을 먹다가 고요하게 잠이 들어있는 모습, 그런 것도 같은 거죠. 여러분, 이 평정심을 유지하면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는 거죠. 주변의 잡다한 것들이 나를 흔들어 놓지 못하게 하고 삶의 압박감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평정의 시간이 되면 내 마음 안에 호수가, 잔잔한 호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평정심을 유지해야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게 되고, 또 나의 연약함이 보이고, 그 속에서 내가 내 하나님 안에서 비추어지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마음이 고요한 이 평정함을 누려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그 상태가 평정의 상태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그때 그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 뭐 정신없이 오락가락하고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이 고요한 가만히 있는 이 시간이 없다면 그 삶은 그냥 정신없는 거예요. 휘둘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압박감에 그냥 폭발 직전에 있는 위험한 삶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 이 시간을 통하여 뭐가 일어나느냐? 이 가만히 있어, 이 시간이야말로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새가, 상처 입은 새들이 그 날개에 상처를 입어요. 그러면 새들도 상처가 있잖아요. 정철봉 시인의 시에, 그 시에도 있는 것, 시인의 시에도 있는 것처럼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겠느냐, 그죠? 이 상처를 다 입어요. 그러면 이 새가 날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어요. 그래서 웅크리고 오랫동안 웅크리고 있으면 이제 그 날개에 있던 상처들이 이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웅크린 새가 높이 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오래 웅크린 새가, 오래 가만히 있어서 웅크린 새가 높이 나는 거는 이제 오래 웅크리고 있는 동안에 그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서 에너지를 공급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안식일을 명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안식일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신 거거든요. 십계명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계명 가운데 이 십계명은 엄청나게 엄격하게 지켰죠. 이게 뭡니까?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 스탑이라는, 스탑.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죠? 왜요? 그 시간은 치유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일을 하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죠? 여러분, 일에 행포가 있어요. 일은 행포에 쫓기게 만들고요, 이렇게 결과와 생산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강요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가면 다 긴장하잖아요. 직장 생활하면, 그죠? 그 안에 가면 나도 모르게 긴장하는 거예요. 강요를 당하고 억압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받고 하면 그 돈에 대한 어떤 노동의 수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든 실적을 내야 되고,
또 마감에 쫓기고, 그죠? 마감에. 어떤 분들은 뭐 어떤 월말, 연말 이럴 때마다 그 마감 시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지켜야 돼요. 납기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쫓기게 되면 그 자체가 상처예요. 힘든 거죠. 스트레스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다 지쳐 있고, 입에서 뭐예요? 피곤하다는 말이 그냥 입에서 이제 달고 있는 거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현대인들은 이 생산에 도구가 돼 있어요. 그죠? 이제 생산을 하지만 그 생산을 해내는 그 동안에 자기 자신은, 인간은 소모되어져 가는 거예요. 기계화돼 있죠. 그죠? 오늘 현대인들이 기계화돼 있어요. 그래서 마모되어져 가고 또 삶이 피폐해지고 점점 그렇게 소진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도록 일을 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많아요. 그 상처를 안 받고 살기가 힘든 구조 속에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상처를 또 서로 주고받고, 뭐 직장에서도 여러분 뭐 일도 힘들지만 관계가 또 힘들잖아요. 일 때문에 사표 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관계 때문에 사표를 내지. 그러니까 주고받는 이 상처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 그 요즘은 뭐 또 이게 MZ 세대 뭐 이러면 그러대요. 요즘에 그 조폭들도 MZ 세대들은 보스한테 달려든대요. 뭐 그래가지고 최근에 신문에 나왔는데, 조폭들도 지금 힘들대요. 그래, 이게 기강이 무너진다 뭐 그러고 엄격하게 뭐 형님 뭐 이러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뭐 잘못하면 얻어맞고 막 달려들고 이런다는 거예요.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상처를 입는데 그런 노동의 삶, 우리의 일상의 삶, 그죠? 생존의 그 환경은 우리가 끊임없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또 조금 회복이 되려고 그러면 또 누가 또 상처를 주고 날 틈이 없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쉬지 못했죠. 가만히 있어, 이거 아니죠. 어디 가만히 있어 이거잖아. 애굽의 문화는 철저히 돌리는 거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쉬어요? 멈추고 싶어도 멈추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노예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들이 노예예요. 사실은 보면 겉은 멀쩡한데 노예예요. 왜? 자유가 없어요. 하루도 내 마음대로 시간을 못 내요. 나 오늘 쉬고 싶어. 그럼 쉴 수 있으면 그 노예가 아니에요. 근데 난 쉬고 싶은데 못 쉬어요. 그럼 노예예요. 왜? 지금 매여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엄청난 이 문화, 그죠? 나는 이 생산성, 또 직장 생활에 돌아가는 그 모든 그 안에 꼼짝없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자유를 잃어버리고 어디론가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 돌리는 이 문화에 저항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월트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런 책도 있어요. 저항을 하는 거예요. 이 몰아붙이는 이 문화, 생산성을 요구하는 이 문화에 그냥 저항을 해야 돼요. 저항을. 가만히 있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더 많이 일을 하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소비하라고는, 그리고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그 문화에 저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멈춰. 그 다음 너가 멈추면 내가 책임져.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멈추면 마이너스가 엄청난데, 내가 문 닫으면 큰일 나는데 불안이 오는 거죠. 내가 문 닫는 날 옆집이 더 그냥 내 단골 손님 다 빼앗아 갈 텐데, 이런 두려움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안식일은 뭐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죠? 스탑, 이런 거.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이에요. 우리의 초조함, 불안함, 두려움, 그걸 극복해야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가만히 있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어떤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누구이신가를 알지 못하면, 그죠? 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어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고 모든 열방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멈추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의 시간이고 회복의 시간이고, 이 멈춤을 통하여 재생산의 시간이라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안식일은 복된 날이라고. 복된 날. 그래서 일하고 쉬는 이 리듬이 중요하다. 일만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일하고 그 다음에 쉬어야 된다. 멈추라는 거죠. 쉼이 있고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창조의 리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멈춤의 시간을 통하여 회복을 일으키고, 결국 구원이란 뭐냐? 구원은 계속적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 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그걸 누가 경험할 수 있느냐? 가만히 있어. 그 가만히 있는 동안에 하나님 당신이 내 대신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인가를 이제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하여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동안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경험이 없는 거죠. 왜? 내 열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 의해서 분주하게 이렇게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 행위는 보이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죠? 자기 혼자 지쳐 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마이너스가 아니고,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냥 발목을 묶어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그냥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 멈출 줄 아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멈춤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해 가는 거죠. 왜? 그 하나님 안에서만 나라는 존재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고, 그분이 내 삶을 설계하신 분이고, 그분이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안에서 내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뭐예요? 세상을 알아가는 단계가 계속되는 거죠.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뭐 1, 2년 되는 일도 아니고 일평생 이게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그죠? 일평생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알아가는 만큼 그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도 더 선명해지기 시작하죠. 내가 무엇이 연약한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내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이런 자기 인식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복음 안에서 점점 자기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서 이제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출발점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에요. 우리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은 더 알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멈추어져서는 안 돼요.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점점 확장이 되고, 또 내 주변에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도 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잘 못 지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 화해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 자기 안에 불화가 있는 사람들, 내면에 갈등이 많은 사람들, 내면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왜곡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과 불편하기 때문에 결코 다른 사람들과 편안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그죠? 자기 자신도 자기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다른 사람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자기에 대한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들여다본 사람은 인간의 연약함과 모순과 부족함과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게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내가 도와야 될지도 알게 되고, 무엇을 섬겨야 될 것인지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세워져 갈 줄 아는데 이게 없으면 이제 원웨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모르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그야말로 굉장히 완악하고 패역한 그런 왜곡된 인생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주변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본래 우리는 다 정상적이지 않는 상태로 있었어요. 망가진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하나님을 아는데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성령이,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도와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도 우리가 지성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지식과 머리로 깨우친 성경과 성령이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경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이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이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내 안을 발견하고 내 안에 나와 관계된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 이 회복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회복이고 나와의 회복이고 이웃과의 회복, 이 밸런스죠. 이게 함께 자라가야 된다. 함께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자라가는 것. 그래서 이 자라감의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자라가는 거고, 그리고 내 영혼이 날마다 자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발견할수록 더 자라가는 거고, 그래서 그 자라남을 통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 자라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도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이런 자라남과 이 성장과 변화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죠. 그죠? 야, 너가 작년보다 나를 훨씬 더 많이 알구나. 그리고 너가 더 자라갔구나. 이걸 보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너 작년보다 좀 자랐다. 너 작년보다 더 안 자랐네? 가만히 서 있네? 이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뭐냐면 자라가는 거예요. 변화되어져 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는 거, 이게 성장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숙이 왜 중요합니까? 자라가는 게 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망가진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이제 드러내게 될 것이고, 그 자라감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뭐가 가장 기뻐해요? 그 아이들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 자라감이 기쁜 게 대견한 거죠. 너 정말 좋아졌어. 너 너무 자랐어. 그것처럼 기뻐하는 게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 성숙해져가는 것. 이 연말에 이 마지막 검체로 오신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서 달려오시고, 그죠? 이제 진짜 카운트다운이 이제 다가옵니다. 이제 한 해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시점, 이제 내일, 모레 이틀 남았네요. 이틀 이제 한 해 남았어요. 이 중요한 시기, 특별히 좀 우리가 좀 캄한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죠? 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라, 이 말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좀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좀 살펴보세요. 그죠? 무엇을 행하셨느냐.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가슴에서 정말 나오는, 그리고 이 한 해 동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경험해 오니 하나님이 내년에 또 내 삶 속에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고 또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부터 나올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것, 그것이 이제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기대감일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한 해를 내년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2023년 동안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더 풍성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내년 연말에는 또 내 삶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마지막 구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어요. 여기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눈에 띄는 거죠. 야곱의 생애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야곱의 생애에 떠나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위기 때마다 찾아오시고 야곱의 생애 속에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진 하나님. 그래서 야곱의 인생의 풀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그래서 그의 삶의 위기 때마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건 야곱이 경험한, 야곱이 알았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더 삶이 하나님 안에서 깊어지고 또 넓어지고 풍성해지고 더 기대가 되는, 그래서 나의 성숙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풍성해지도록, 하나님의 풍성을 경험해 가도록 하나님의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Be still, 가만히 있어.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